한 결혼식장에서 발견한 희망.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결혼식장에서 발견한 희망입니다. 어 최근에 미국에 지난 겨울에 엄청 추웠대요. 굉장히 추워서 전기 자동차들이 길에 멈춰 있더라.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전기 배터리로 차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배터리가 겨울이 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충전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성탄 캠프 기억납니까? 우리 홍천 갔을 때 그때 우리 가족이 전기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 자동차에 표시되면 이제 몇 킬로 갈 수 있다 써 있거든요. 몇 분 충전하면 몇 킬로 갈 수 있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갈 거리도 잘 계산해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여기서 몇 분 충전하면 딱 가면 돼. 계산을 딱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겨울이 되니까 100 킬로 갈 수 있다고 써 있었는데 한 70-80 킬로 가니까 이제 빨리 충전하라고 막 난리법석인 거예요, 차가. 그래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예. 아마 미국에서 그 차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름 준비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상을 벗어나는 거죠. 뭔가 여유 있게 출발을 했는데 차가 너무 막혀. 그래서 발 동동 구를 때가 아마 다들 있었을 겁니다. 파일을 잘 관리했는데 갑자기 이 파일이 어디 갔는지 혹은 파일이 막 열리지 않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키노트 파일들이 가끔 안 열리거나 늦어지거나 이러면 막 저도 막 식은땀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1 세기에 이스라엘에서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우리나라는 결혼을 보통 뭐 한 2 시간이면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결혼식은 1 주일 동안 했습니다. 1 주일 동안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뭐 춤도 추고 또 동네도 돌아보고 하면서 1 주일 동안 같이 집안 동네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에 그 필요한 음식들과 이런 마실 것들에 대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어. 우리가 식장 결혼할 때 예약하면 그 식당 예약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로 치면 웨딩 플래너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음료수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한국처럼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만 음료로서 그 포도 음료를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알코올 도수가 있는 그런 포도 음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우리나라처럼 당장 쿠팡에 전화하거나 이마트 배송을 주문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이걸 구하겠습니까? 이 결혼식을. 그러면 엉망이 되겠죠. 어 그래서 되게 난처한 상황인 겁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는 전기 자동차처럼. 사실 제 결혼식도 그럴 뻔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제 결혼식? 제 결혼식은 식당이 이렇게 큰 뭐 이렇게 뷔페가 이렇게 항상 돌아가는 식당이 아니라 인원수가 몇 명 이렇게 하면 그 인원만 딱 먹는 그런 뷔페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한 뭐 250 명, 300명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교회 사람들, 내 친구들 막 이런 가까운 사람들은 다 저기 신촌에 나가서 밥 먹으라고 돈 쥐어 줘서 다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 예식장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처럼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요.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서 당황한 사람이 나옵니다. 잔치를 책임진 사람에게 어려움이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이미 이 잔치 자리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얘기에 보면 아마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의 담당자나 이 잔치 사람이랑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통 당시에 보면은 포도주의 보관소, 음식 보관소는 여성들 숙소 근처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걸 담당하는 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거의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셨는지 아들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여기서 사흘은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은 수요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흘이 아니겠느냐, 혹은 그 앞장 1장에 있었던 침례 요한을 만난 지 사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는 이스라엘 전체로 치면 좀 북쪽에 있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도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되게 조금 이상한 말이죠.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마도 어머니는 뭔가 예수님이 뭐라도 할 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항아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항아리들이 보통 정결한 물을 채워 넣는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항아리였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꾼들이 말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아직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네. 아마도 빈 항아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냥 물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어떤 작은 큰 그릇이겠죠? 그걸 떠서 갖다 줍니다. 잔치를 맡은 사람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보고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포도주 이 담당한 사람은 그랬겠죠. 뭐야? 포도주가 거의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근데 너무 맛있네?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아니, 이복의 신랑. 보통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보통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좀 취하고 좀 그러면 그때 덜 좋은 걸 내놓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 정말 너 정말 훌륭하다.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자, 예수님은 어머니 요청을 처음에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일꾼들을 통해서 포도주를 채우시죠. 근데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있을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설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 중에 참 좀 이상한 설교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된 설교 본문입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음.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처럼 그냥 연대기적으로 사건들을 스토리를 쫙 전하는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1장에 보면요. 1장 앞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에 1장의 요한의 가르침을 근거해서 봐야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그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겠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네? 그래서 어떤 분은 빨갛게 되었네, 성분이 변했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혼식장의 상황처럼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배터리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가끔은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뭔가 준비한 것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의 연속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가면 돼. 좀 기다리면 되고요. 그냥 대충 얼추 맞춰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영혼의 문제는 안 그래요.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반드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안에는요, 세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나와요. 세 가지 서로 비교되는 모습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긴 첫 번째 대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왔는데, 이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에 필요한 모든 걸 책임지는 이 웨딩 플래너는 이 결혼식에 필요한 게 뭔지 아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그런 걸 책임지죠. 우리도 집안에서 큰 일이 있으면 해본 사람, 보통 맏며느리는 대부분 그런 걸 할 줄 아니까 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난 알아. 적어도 돈과 명예와 권력, 내가 하고 싶은 이 꿈, 이걸 이루게 되면 내 인생의 필요는 채워질 거야.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이 잔치 맡은 사람처럼.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런 것들로 완전해지지가 않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자살해요. 어,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그 현대 빌딩에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 빌딩 회장님이 거기서 자살하실 줄은 몰랐어요. 명예가 많아도요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 화려한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사실 그 사람들 중에 우울증 약 안 먹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권력이 많아도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항상 자신만만할 것 같으세요? 다른 나라 왕들은 항상 편안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해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희망은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와 똑같은 생각의 수준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긴 그 시점에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높이뛰기를 했는데 나는 딱 2m만 높이뛰기를 할 수 있어. 더 이상 못해. 그러면은 그만큼 훈련했던 나로서는 딱 그만큼인 거예요. 더 훈련하고 더 연습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공부하던가 더 배우던가 더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 밖에서 뭔가 들어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잔치를 맡은 사람은요.
잠깐 포도주를 내어놓고 지금 이 이야기에서 또 생각할 겁니다. '포도주가 또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렇겠죠. '너무 좋은 포도주네? 근데 이거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잔치가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일꾼들 어떨까요? 물을 떠온 일꾼들은 '그래. 저 예수님이 6 동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 그러면 또 채우면 또 갖다 주시겠지.' 일꾼들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물은 넉넉하니까.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 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 빛은 이 세상에 있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서 온 빛입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세상이나 내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걸 압니다. 그건 우리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잘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휴대폰이 영원히 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휴대폰은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 줘야 잘 쓸 수 있게 처음부터 디자인되었어요. 우리가 전선에 코드를 써서 쓰는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코드를 써서 꼽아서 쓰는 전화기라면 그냥 쓰겠죠. 하지만 이 휴대폰은 매일매일 조금씩은 충전을 해 줘야 오래오래 이 기능을 써서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전화기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밖에서 영원한 것에서 에너지가 오도록 지음받았어요. 제가 가끔 상담을 합니다. 전화 상담도 하고 가끔 청년들 찾아와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가 또 그런 문제를 받게 되면은 딱 1 분만 기도해. 그 문제 앞에서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그거 하기 전에 1 분만 딱 기도해. 근데 그 1 분을 안에서 무너져서 또 전화가 와요. 그 1 분을 안에서 또 낙심하고요. 그 1 분을 안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또 연락이 와요. "전 망했어요." 그 1 분을 안에서. 아니 30 초만 했다면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서 오는 영원한 것으로부터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려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나를 도와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려고 아둥바둥 매일매일 일을 악물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죠. 하지만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또 두 번째 대조가 나옵니다. 물이 나오고요. 물이 변한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물은 구약의 정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항아리에는 물이고 포도주는 잔치를 위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도주는요. 그냥 예수님이 짠 하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물을 따랐더니 포도주가 나왔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굳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준비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 물은 뭐 어떤 항아리냐? 이 물은 정결 예식이 뭐냐? 구약에는요. 그 물로 씻는 예식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레위기 같은 말씀들 읽어보면 예를 들어 시체를 만졌다거나 내가 부정한 피부병이 있으면은 그 물로 씻어라.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씻어서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용도예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유대교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물에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한 번 씻으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가끔 이제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머리 감아라." "저 그저께 감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이 녀석." 하고 불꽃 등사대기를 맞겠죠? 어 "그저께 감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사람은요, 씻어도 더러워지고 씻어도 더러워져요. 예. 오늘 얘기한 부족한 포도주는, 떨어진 포도주는, 물은 바로 이 한계가 있는 정결 예시, 구약의 물을 상징합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 아무리 살아도 씻어도 또 씻어야 돼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에서 제사 지냈던 것처럼. 제가 최근에, 아까 제가 처음에 전기자동차 얘기를 좀 했잖아요. 전기자동차 타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자동차니까 혹시 길에 서면 누가 와서 충전해주면 되잖아요. 서비스가 있겠죠. 요즘에 그런 거 있으니까. 근데 비행기라면 어떨까요? 비행기인데 배터리가 다 됐어. 아직 유인 비행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답이 없겠죠. 왜냐면 날아가면서 충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2016년 4월 우리나라 보잉 747보다 더 큰 비행기가 태양열만으로 태평양을 건넙니다. 네. 솔라 임펄스 2라는 비행기인데요. 56시간 동안 밤낮으로 날아서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4,200km를 비행합니다. 네. 아주 빨리 나는 건 아니지만 배터리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뭘까요? 비행기 전체에 태양열을 받는 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낮에는 충전하고 그걸로 날아가고 밤에는 충전된 걸로 또 날아가고 낮이 되면 또 충전하고 하면서 날아가고. 이게 8년 전 기사니까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개발됐겠죠. 지금은 그 배터리, 태양열과 연결된 배터리로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소형 비행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요,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 죄를 짓긴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작은 실수를 하죠. 하지만 그때그때 물을 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거든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계약한 사람이 아니야. 계약했다면, 그냥 계약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쪽에서 실수를 하면 계약이 끊어져요. 하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선이가 아빠 말 안 들었다고 아빠가 너 집 나가 호적에 파버려.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선이가 아들이 아니게 됩니까? DNA 검사하면 분명히 아들이라고 나올걸요?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그것이 내 삶에 가족 계속돼서 기쁨과 만족과 희망을 주지만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망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계가 있는 것에서 그 물에서 그 끊어진 포도주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끊어진 그 포도주, 다 떨어져 가는 포도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이 희망을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비는요. 이 지금 잔치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잔치 맡은 사람은 이 포도주에 만족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그는 이 잔치를 맡은 사람은 이 잔치만 잘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버지의 때, 이 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때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째로 다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요. 아, 때는 십자가와 부활 얘기구나. 다시 말하면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젠 포도주가 필요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의미의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받으신 겁니다. 아직은 저 죽을 때가 안 됐어요라는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될 때 잔치집에 마실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 포도주는 끝나요. 마시고 잔치가 끝나버리죠. 하지만 2번째 포도주는 언제 주십니까?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나의 피야.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했던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했던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맡은 사람 이렇게 말하죠. 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쁜 거 나중에 내는데, 야, 신랑은 이렇게 좋은 것을 아직도 남겨두었군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마셔야 할 진짜 포도주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포도주라는 것을. 예수님은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 삶을 도와주셔요. 지금 우리 삶의 문제가 도와달라고 당연히 도와주시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도움, 정말 중요한 희망은 우리의 영혼의 희망입니다. 한 남자가 사막에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가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얘기하죠. 저에게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병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이 물병을 마시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저랑 같이 오아시스로 갑시다. 여기서 저 산을 넘어가고 이렇게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말합니다. 저에게 이 물이 생겼으니 저는 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냥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겠어요. 라고 그냥 걸어갑니다. 당연히 붙잡겠죠. 아니요, 글로 가면 안 돼요. 오아시스는 저쪽이라니까요. 당신은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야 돼. 그래서 그 남자 말합니다. 왜 저에게 제가 가는 길을, 당신 나에게 물 준 건 참 고마운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합니까?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 돼요. 저에게 물이 한 병 있거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 요한은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해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망, 우리가 누려야 될 예수님의 희망은 지금 이 세상에서만 받는 희망이 아니라 영혼까지 받는 희망입니다. 지금 이 결혼 잔치가 진짜 포도주의 때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 삶의 잔치,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을 향해 가고 있어. 너도 갈 수 있어.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사순절이라는 게 그 부활주일에서 주일 빼고 4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일에 40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그 제의 수요일 이렇게 말해서 뭔가 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이럴 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런 거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7개의 기적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활주일까지. 그 첫 번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야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의미, 예수님의 정말 영적인 그런 예수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결국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금세 바닥이 나는 지금 여기서만 누리는 그런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야.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것이 그 희망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기억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 영원한 희망을 발견하고 믿고 누리고 또 전하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